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뜨거운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뜨거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한 원론적인 설교들이 판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가졌던 설교관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제가 생각하는 설교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고 A급 특급 예화들이 넘쳐나도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채 그냥 무의미한 원론적인 설교, 그냥 사랑합시다,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설교들이 이제는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도들조차도 그런 내 삶에 적용되고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고 꺾는 설교가 아닌 그냥 지식의 전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성경 지식의 전달 정도로 만족해버리고 익숙해져서 그런 원론적인 설교에, 무의미한 설교에 전혀 답답해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어 여러분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찔러 쪼개야, 여러분 자아를 꺾어야, 내 뜻을 꺾게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설교의 승리이며 설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듣지만 원론적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냥 예배 시간 이 공간 안에 끝나버리는 말씀.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어찌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결정하라 이거야.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신앙을 향한, 내 영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 여러분 뜨거워지는, 내 영이 뜨거워지는, 내 신앙과 믿음이 뜨거워지는, 내 삶이, 내 열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전환의 기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혼의 온도를 올려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심장을 타오르게 만드는 영적인 임계점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뜨겁다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뜨거운가?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이렇게 뜨겁게 삽시다, 아멘 하고 누가 거절하겠어요? 누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이 원론적인 설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살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뜨거운가? 우리 여름이 오면 열대야 있죠, 열대야. 열대야는 밤의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예요. 뭐 이렇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는가? 진짜 온도계가, 신앙의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온도계, 이 말씀의 온도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식지 않았는가? 내 신앙이 지금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싶은 구역질 나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도 다시 뜨겁게 변화합시다. 밍숭밍숭 살지 말고, 미근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뜨거움을 테스트할 수 있는 뜨거움의 온도계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 바로 뜨거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쁨,
봉사와 헌신, 희생에 대한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지표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열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신앙의 뜨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기인한 뜨거움, 그 열정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냥 다 기쁨인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진짜 살아가면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버리고 막 도망치고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냥 기쁜 것. 여러분은 사랑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명대사들이 많아. 그 다음에 타이타닉은 알죠? 타이타닉. 거기서 잭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배의 탑승권을 따낸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을 만났으니까. 나만 감동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까. 아비규환이고 난 곧 죽게 된다니까.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배 탄 것이 너무 평생의 후환이고 내가 그때 안 탔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탑승권을 따낸 게 산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래. 왜? 당신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기쁜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오늘도 이 뜨거움, 즉 신앙에 대한 기쁨만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신앙의 뜨거움만 회복되면 우린 당연히 그냥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슬퍼하고 절망한 상황이겠지만 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그분과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 인격의 함양으로 인격적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면, 즉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회복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2011년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가 201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봤어요. 주보에 1년 동안 실리는 표어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7년을 수일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2004년도에 제가 개척을 해서 2011년도는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7년이 시작되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억울하게 종노릇 하는데도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그 7년이 꼭 며칠 같았대. 며칠이 지난 것처럼 7년이 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혼자 생바닥에 혼자 내려와서, 총각으로 혼자 내려와서 생바닥에 개척할 때 여러분 4년 동안 보일러 한 번 못 틀고요, 밥을 굶기가 일쑤였는데도 제가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업의 그 스카웃을 거절하고 그 엄청난 연봉도 거절하고 그 수많은 제의들도 거절하고, 근데 그 와서 밥 굶고 보일러 못 틀고 냉골에서 사는 그 삶이 불행하거나 억지로 꾸역꾸역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마치 캠핑처럼. 여러분, 캠핑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잠깐만 살고 갈 거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살면 그게 노숙자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그 삶이 전혀 이게 어렵고 힘들고 꾸역꾸역 억지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그때 써놨던 제 글들을 보면
그래도 감정이 묻어 있거든요. 행복에 겨워 있어. 막 행복이 뚝뚝 흘러 넘쳐. 즐거운 거야. 여러분, 뜨거움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점검의 기준은 바로 실천력입니다. 뭐라고요? 실천의 능력, 실천력이야 바로 뜨거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제가 한 목사님의 한탄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말, 오늘도 뭐 하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회의하고 성도들과 신랑이 벌이느라 힘이 다 빠져버려서 정작 자기가 하기 싫대. 이제 뭘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하면 맨날 회의하고 성도들 설득시키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결국엔 자기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노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실천력이야말로 교회의 뜨거움을 바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앙, 순종의 실천력이야말로 내 영적인 뜨거움을 바로 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의 뜨거움을 그냥 전화 중에 그냥 보고 싶어 한마디에 새벽에 사랑하는 연인 창문 앞에 달려가 돌멩이를 던졌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 얘기만 하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연애 안 하고 그냥 뭐 보쌈을 당했습니까? 그죠? 보고 싶어 한마디에 그냥 그 새벽에 달려가 그 창가에. 여러분, 이게 뜨거움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것들이 뜨거울 때는 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과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탁상 공론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또 뒤로 미루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 이사야서 6장 8장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뭔가 뜻과 목적이 발견되는 순간, 목사님 무슨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천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병약함도 아시고, 우리 경험 없음도 아시고, 우리 무능함도 아시고, 우리 과거의 수치와 상한 심령도 다 아세요. 그분이 속아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길을 나가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실은 나를 통해 하시지만 그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가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천하며 실패하는 자들을 오히려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어니어가 비밀의 성장 단계를 한번 밝힌 적이, 논한 적이 있어요. 기록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공감되는 말이에요. 자,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때가 유아기래요. 애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사춘기래. 성장기. 이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을 나누기 시작할 때가 성숙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막 이 비밀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찐빙, 초빙, 이제 새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비밀이 생겨져.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 이걸 벗어나셔야 돼. 나중에는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기예요. 신앙이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진 시기예요. 오늘도 나누시는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에는 어떤 것이 속해 있느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린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싹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모든 비밀이,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육의 눈꺼풀이 감기고 영의 눈이 띄어지며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고상하게 여기던 그 모든 지식과 배경들을 싹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거 하나와 바꾼다면, 이거 하나를 얻는다면, 이거 하나를 득한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간직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아적 단계를 넘어서 사춘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전하고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입 벌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뜨거움이 사라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은혜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는 입을 틀어 막아도, 주리를 틀어도, 협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뜨거움이 사라진 증거이며, 하나님 그토록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뜨뜻미지근하여 식어버린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뜨거운가? 당신은 뜨겁습니까? 오늘 그냥 맹목적인 원론적인 설교로서 뜨거웁시다! 난 뜨겁고 싶어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눔의 기쁨,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죽어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의 회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에 적용되길 바라요.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삶의 실천력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이 복음을 내가 나눈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나 혼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뜨거움의 회복이, 외치는 뜨거움의 회복이, 여러분 전도하는, 선교하는 뜨거운 회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샘솟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왔던 가장 뜨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월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 그 길을 달려가면은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안타까운 건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면 좋은 일, 화려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 알면 안 가야죠. 모르고 가면 모를까? 몰라서 가면 모를까? 내가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니까? 그럼 안 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즉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송별식이에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사랑하는 이분들과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처럼 결연하고 결계 있게 뚜벅뚜벅 그 죽음을 향하여, 그 환난을 향하여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고 투벅투벅 그 길로 향하여 전진한 이 모습이 바로 뜨거움이에요. 여기엔 기쁨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바로 전함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뜨거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뜨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교회 달려갈 길, 즉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비전과 우리가 해야 될 헌신과 순종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으며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라는 결연한 결계 있는 이 사자 같은 뜨거운 심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유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날선 검이 우리 영혼육 골수를 쪼갤 뿐더러 오늘 이 말씀의 칼이 메스가 되어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 수술대가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설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칼로 내 뜨뜻미지근해진 차갑게 식어버린 내 신앙의 영성의 심장을 도려내 주시고 다시 펄떡펄떡 뛰는 사명의 심장, 펄떡펄떡 뛰는 뜨거운 신앙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불을 나에게 달라고,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불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결단하며 이 시간 찬송합니다.